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좀 더 많은 사람입니다. 70명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이란 인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 공동체 내에서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지만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70명을 보내신 것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여건되고 장비되고 그렇지만 훈련할 때에는 일부러 여건이나 장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됩니다.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수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조건들을 두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훈련의 요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뭡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고 내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나에게 남겨주셨는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박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척박한 상황들을 남겨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그 일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라, 아니면 지휘관의 명령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곤란한 처지에 다다랐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또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독특한 내용들이 하나 또 나오는데, 어느 집에 가거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더한 것이 뭐냐면,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기쁨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도리어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네의 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70명의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가서 전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갔을 때 대접하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에서는 이렇게 먹지만 대접하지만 다른 집에는 더 좋은, 더 훌륭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정하였으면, 그 집에서 먼저 대접을 하였으면 그 동네에 있을 때는 그 집에서 항상 신세를 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른다면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이익이 되는 것 찾다 보면은요,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나에게 어느 것이 더 편한가 따라서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요, 정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편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에는요, 나에게 좀 더 힘든 자리도 있고 또한 내가 보기에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나은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헛된 것에 눈에 또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날 같이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중심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은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복이 많이 칭송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고 또한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70인에게 사역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이죠. 예수를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동생이 마리아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불만이죠. 누구는 일만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구는 예수님 곁에 없겠어요? 듣고 앉아서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는 일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편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만 있고, 이건 불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에요.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이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보다 좋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일을 하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지키기, 은혜의 지키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각의 일들을 합니다. 특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기껏 봉사하고 시험 열심히 섬겨놓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즉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일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권사가 되었는데, 똑같이 집사가 되었는데, 누구는 여기서 일하고 누구는 계속 일하고 누구는 예배만 드리고 쏙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 바쁘다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껏 섬겨놓고 기껏 봉사해놓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섬기고 봉사한 그 기쁨과 은혜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만 집중해라. 이 상황만. 괜히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상황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나만 다른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평강이 불평과 불만으로 변질되거나 소멸되고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같은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일상에서도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는 놀고 먹고 나보다 덜 일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수고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많은 소득을 거두는 거 보면요, 시험에 들어 괜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까지 감당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생의 나의 삶의 자리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이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것도 망쳐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불평불만으로 자리 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상대적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그것이 허락되어진 그 주인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지키면서 누리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인의 칭찬을 듣는 길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서 왜 나는 1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누구는 5달란트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평안을 받고 기쁨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받은 은혜와 평안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제대로 지키면서 그 삶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무엇이 훈련되어야 될지를 이토록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거기에 합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진짜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리석게 빼앗기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